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마이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나를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분필이 분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실 때
먼저 돼지를 사오시기 전에 돼지 우리를 만드십니다. 돼지 우리를 잘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지푸라기도 이렇게 깔아주고, 또 때가 되면 구정물도 갖다 주고, 구정물도 이제 돼지의 목이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고, 요놈의 돼지는 얼마나 똥 냄새가 구리구리한지, 이 냄새가 심각. 돼지, 자, 소 외양간을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면 몸에 냄새가 배지 않는데, 돼지간은, 돼지 우리는 한번 지나가면 몸이 순식간에 이 옷에만 배는 게 아니라 이 살에도 이 냄새가 배 정도로 참 이 돼지 배설물이 냄새가 엄청나게 독합니다. 막 가스와 함께. 자,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마다 돼지의 배설물들을 치워줍니다. 자, 그리고 막 여름이 뜨거우면, 여름에 얼마나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름이 뜨거우면 돼지 우리에 물도 뿌려주고, 돼지 몸에다가 막 물도 뿌려줍니다. 그러면 돼지가 좋아서 꿀꿀꿀꿀꿀꿀 구정물 갖다 줄 때도 좋아하고, 다 똥 오줌 다 치워져 가면서 이 지푸라기 왕개를 새로 깔아줘도 막 얼마나 요즘 우리 피부로 말하면 얼마나 뽀드득 그러고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돼지가 생각하기를, 주인 잘 두었다 그러겠습니까? 주인 잘 뒀다 그러겠어요? 돼지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주인이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 같지만,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돼지에게 이렇게 구정물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똥을 치워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돼지를 키웁니까? 돼지를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인 자신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등록금이 필요할 때 돼지를 판다든지, 돈이 필요할 때 돼지를 판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듯이,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저주받은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부터)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양과 같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시 말하면 양이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입니다.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장.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초장에 누이셨다는 거야.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느냐? 나를 위해서 먹인다는 게 아니요. 자, 돼지를 왜 먹이시냐? 돼지를 왜 구정물로 먹이고 아침 저녁 왜 똥을 치우냐? 돼지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이와 똑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이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마시우게 하는 이유는 뭐래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 이유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 인도하시는도다.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또 자 보세요.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대. 하나님을 위해서 먹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가 뭐요? 실패가 뭐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실패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성공이에요. 실패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실패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보십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두 부류로 나눠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볼 때 두 부류로 나눠. 첫째 누구겠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살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킬 때 이건 누가 공급해 주시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뭘 위해 투자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투자해요. 육체를. 사람이 그러죠. 어차피 사는 인생 그저 그냥 70년 80년 사는 인생 뭐 그저 그냥 참 재밌게 즐겨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입니까? 어차피 사는 인생 70년 80년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산 다음에 영혼의 때가 딱 영혼의 때를 맞이해 육체는 참 멋지게 살아서 자기 육체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어.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 그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려고? 그럼 지옥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겠어? 지옥에서도? 지옥에서도 고운 옷을 입으며 지옥에서도 맛있는 것을 먹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도 호의호식하며 내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 영혼이 먹을 것도 주시고 내 영혼이 마실 것도 주신대.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70년 80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지겹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시키느냐? 부모들이 왜 공부를 시키느냐? 인생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기초를 세워주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초를 세워주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정말로 생활에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공부 안 해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봐요. 어떻게 삶의 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초를 세워주셔요. 기초를,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고 하면 뭘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적으로 좀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 거 누리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세상 거 누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 부정적인 건 누리면 안 돼. 그러나 육신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아니요,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목적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때가 복된 거예요. 내 영혼의 때가 복된 거예요. 내 영혼의 때가 복된 것이니까. 내 영혼의 때가 복된 것이라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 이만큼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덩어리를 잘라내면. 자,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이걸 잘라냈어요. 그리고 다시 덮었어. 이 과정이 힘들겠어요? 쉬웠겠어? 힘들지. 마취하지. 여러분, 칼로 찌지. 다시 이제 꼬매지.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위절제 수술을 뭐 지금 뭐 초등학교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에 졸업했네. 잊어버렸네. 80년대 졸업했나? 자, 80년대 졸업했나? 자, 보세요. 위절제 수술을 젊을 때 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했대요. 위절제 수술했어요.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까지만 사는 것 같아요. 자, 참 이 위가 있으면 이 절제해서 다시 이제 이걸 연결해서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에이, 못 들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그리고 절제 수술도 안 하고 암덩어리도 안 떼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 죽지 않겠어?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수술을 해서 살을 째서 암덩어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이제 꿰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지불하고서라도 좀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수술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술이라는 고통을 지불해서 좀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으려고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 육체의 시간 잠깐 70년, 80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이 육체의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육체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혼의 때 영원한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절제하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절제하래. 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육체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래. 오래 참으래. 성경의 끝까지 견뎌내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래. 에? 이게 신앙생활이요. 안 그러면 뭐더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서. 교회 다니는 거 힘들죠?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힘들대요.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고스톱 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설교 듣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지겨운지,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스톱은 밤새
따드락. 옛날에 전기불 없을 때 등잔으로 내지는 촛불로 아니면 이제 기름으로 불 떼가지고 저 뭡니까 이렇게 촛불을 이런 그 등불을 피울 때 보면 콧구멍이 시커매질 때까지 밤새도록 고수톱에도 질리지를 아니요. 근데 예배 시간 봐. 설교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몸을 비비고 오고 아픔하고 시계 보고 자라모가지 움직이듯이 그러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1시간 이상이요. 기본이 1시간이요 설교가. 다음 주 저녁엔 또 희망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저녁엔 설교가 좀 짧을 거 아니요. 성경 퀴즈 데이라 또 모르지 1시간 할지도.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보통 한 30분 정도, 길면 40분 정도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꼭 1시간을 꼭 채우는 것 같다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성도를 괴롭히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의 때 잠깐 투자해서 영혼의 영원한 시간의 부유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하신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기본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마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영혼 소생시키시고 얘기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고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별로 불만불평하고 그런다 이 말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우리 나종숙 권사님 지난주에 머리 깎으셨잖아요. 어디 머리 딱 깎고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여보세요? 만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이쁘던데. 이쁘죠? 예? 아, 다들 예, 시기 질투하나. 아, 그냥 이쁘다고 해주셔요. 이쁘죠? 예. 너 지은이는 왜 대답 아니요? 너 시기 질투하는 거요? 이쁘지? 자, 만족 안 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만족 안 하지만 이제 다음에는 잘 깎겠지 해서 다시 이제 다음을 기대합니다. 다음을 기대하고 또 머리 깎으러 가서 근데 또 말이 만약에 망쳐놨어 봐. 내가 이놈의 미용실 다시는 가나 봐라 하고 바꾸잖아. 이게 세상이라 이 말. 세상은 자 육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 그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그래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세상은 절대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보라니까 만족이 있나? 어? 요즘에 정부가 삼성을 또 괴롭히잖아요. 그죠? 괴롭히는 거 맞죠? 괴롭히잖아요. 이재용 그 부의장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재용 그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겠어? 이재용 그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분이 돈으로 세상에 할 수 있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돈만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막 이제 정부가 이제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 지 맘대로 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저 북한이 보세요. 참 북한이 욕한다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낮은 자세를 왜 취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낮은 자세를. 그 전에 우리나라를 되게 욕했대.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어느 정권이 지금 정권인지 어느 정권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셔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쌀 5만 톤을 준다고 이렇게 이제 북한이 5만 톤을 준다고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지하에 북한이 거절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했는가? 뒤 배경을 봤더니 저 중국에서 80만 톤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80만 톤이 맞죠? 80만 톤 맞죠? 최욱성 권사님 맞죠? 80만 톤? 난 이러시길래 맞다고 해. 80만 톤. 우리나라 5만 톤. 비교가 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백을 딱 믿고 중국의 배경 80만 톤을 믿고 5만 톤 그까짓 거 우리 무슨 우리가 거지인 줄 니들 거지요? 우리를 거지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칠 때 왜 그런 북한에게 굴복한 낮은 자세를 취하듯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연방제의 뜻을 비추어. 그럼 연방제의 뜻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공산화시킨다는 거예요. 공산화시켜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공산주의에서 경제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마다 경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니까. 안 열린다니까. 왜? 여러분 있는 사람 뺏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준다는 이 이치가 공산주의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 누가 힘들게 일하겠어? 누가 힘들게 돈 벌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니까. 근데 연방제의 뜻을 비췄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은 전혀 지금 이런 배경을 모른다니까. 국민들이 이런 전혀 배경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 보아. 북한 사람들 첫째 우리나라가 아무리 쌀을 주든 옛날에 정주영 씨가 소를 500마리 가지고 왔죠. 서산 저쪽에 서산 목자 서해 방조제 AB지구 방조제 저쪽에 이 정주영 씨 목장이 있어요. 거기 있는 소를 이제 500마리인가 이제 차에 트럭에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감사 한마디 있습니까? 오히려 떵떵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 첫째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 두 번째 절대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건 마귀가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받았으면 은혜를 알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니까. 보세요. 북한의 이런 근성이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거에 육신으로 살던 그런 근성 그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고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고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요한복음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 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 우리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대.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때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고, 더 큰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과 그 결과를 놓고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산, 믿노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싹 다 망했습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아멜락과의 전투에서 너 승리하거든 내 말대로 해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라고 하신 짐승을 아주 좋은 것, 튼실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 뒷뜰에 매놔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토실토실한 튼실한 짐승을 자기 뒷뜰에 매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충성 열심히 하네. 그 사람 기도에,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기도 열심히 하네. 막 헌금에, 이 사람 믿음 좋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큰 헌금도 하고 참 믿음 좋네. 그런데 왜 충성하냐? 자기를 위해서. 그냥 부동산 투기하듯이. 다시 말하면, 요번에 요번에 요 땅 사면, 요 땅 이렇게 사면, 요거 이제 불려지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저 1,000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벌었어. 이렇게 투자하듯이 1,000원 투자해서 10만 원을 이제 벌려고 하듯이 충성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충성을 투자하는 거야. 육체가 잘 되도록. 기도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헌금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넌 너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너의 충성은 나와 상관없어. 너의 헌금은 나와 상관없어. 너의 기도는 나와 상관없어. 그게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충성이냐? 너를 위한 헌금이지 나를 위한 헌금이냐? 너를 위한 감사지 나를 위한 감사냐? 그러나 우리가 충성도 기도도 헌금도 내 육체 투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같은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내가 충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헌금도 쭉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의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영혼의 만족도 주시고 육신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육신의 길도 열어주신대요.